여러분, 수백 년 전에 한 여성이 아주 신비하고 거대한 환시를 봤다고 합니다. 그 환시 속에는 교회의 본질과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세 기록 쉬비아스 제2권 환시 3장을 통해서 그 깊고 심오한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힐데가르트 폰 빙엔이라는 분이 쓴 쉬비아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책에 묘사된 환시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에요. 교회의 운명, 그리고 인류의 구원에 대한 아주 깊은 신학적 통찰을 담고 있는, 말하자면 하나의 열쇠 같은 겁니다. 자, 이 환시의 중심에는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여인의 형상이 등장합니다. 이 압도적인 이미지가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환시 속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 그 기이하면서도 매혹적인 형상의 특징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시가 시작되자마자 정말 압도적인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거대한 도시만큼이나 큰 여성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형상은 사람의 아들의 신부, 다시 말해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형상을 보면요,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고 팔에서는 눈부신 광채가 품어져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요, 자궁이 그물처럼 뚫려 있고 또 다리나 발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상징 하나하나에 정말 깊은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이제부터 그 의미를 같이 풀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신비로운 형상이 가진 상징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 상징들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아주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머리 위에 빛나는 멋진 왕관이죠. 하지만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왕관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이 왕관이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기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의 피 위에 세워지고 수많은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장식된 바로 그 교회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제 아마 가장 흥미롭고 좀 기이하게 들릴 수 있는 상징을 한번 볼게요. 바로 그물처럼 뚫려 있다는 그녀의 자궁입니다. 정말 독특한 묘사죠? 이 그물 같은 자궁은요, 교회가 가진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상징해요. 마치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모으듯이 교회가 신실한 영혼들을 한데 모아서 영과 물,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 영혼의 어머니라는 거죠.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강력하고 거대한 모습인데 다리나 발이 없다니요? 땅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할 교회의 모습인데 발이 없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발이 없다는 건요, 교회가 아직 이 지상에서의 여정을 마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시련,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로 인한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해질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환시에 나타난 이 거대한 형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환시와 함께 성녀가 직접 들었던 하느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구원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환시 속에서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하느님의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옛 부정을 벗어버리고 새 성스러움을 입으라는 것이었죠. 이건 모든 인류를 향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바로 두 갈래의 길이죠. 동쪽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있고 북쪽으로 가는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왕국을 상속받지만 하느님을 무시하고 악마에게로 달려가는 사람은 결국 공정한 심판에 따라 멸망하게 될 거라는 아주 엄정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느님은 우리가 멸망하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두셨죠. 그 과정은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돌아서는 순수한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악의 소나기에서 직접 건져내 주시는 진정한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용서받은 영혼은 천상의 예루살렘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환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깊은 성경적 통찰, 특히 세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환시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요.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원죄를 지닌 인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즉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녀가 아주 중요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세례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즉 복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거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이 세 위격 중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온전히 경배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경고와도 같은 메시지죠. 이 부분은 정말 성경 전체를 꿰뚫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할례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세례를 통해 더 크고 완전한 형태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 아브라함 시대의 할례는 특정 민족의 남성에게만 행해지던 육체의 표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남자와 여자 모두를 위한 영적인 성사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완성된 겁니다. 자, 이건 인류를 향한 악마의 공격에 맞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먼저 성령의 경고로 악한 세대를 심판했던 노아의 방주가 있었죠. 그 다음엔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계명을 주셔서 악마의 힘에 타격을 입히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교회를 통해서 옛 뱀, 바로 그 악마의 힘을 세상 끝날까지 묶어두시는 이 거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믿음이란 과연 뭘까요? 이완시에서는 믿음을 그냥 믿습니다 하는 신념 정도로 보지 않아요. 그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눈, 즉 영적인 알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성을 의심 없이 깨닫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깨달음이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백 년 전에 아주 신비로운 환시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중세시대의 한 여성이 보았던 이 강력한 이미지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교회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